오늘은 여호와 앞에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7장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제단과 그리고 이 성막의 뜰, 울타리와 그리고 마지막에 갑자기 이제 등불 관리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잠깐 나오고 28장 이제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먼저 이제 가장 중요한 등불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등불이 절대 하나님 앞에 꺼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등불을 어떻게 하냐면 20절에 보니까요. 감람류, 올리브 기름이죠. 올리브 기름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좋은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람류는요. 이제 올리브 기름도 등급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시죠? 여러분도 올리브도 우리가 먹는 게 있고 이렇게 음식할 때 쓰는 게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그냥 생으로 그 기름을 아침마다 한 국자씩 먹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아무리 건강에 좋아도 그 느끼한 거를.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람류 올리브 기름이요 가장 좋고 순수한 그냥 잘게 부순 게 아니라 정성스럽게 빻아서 나오는 기름을 태워야 그을음이 없이 냄새가 없이 가장 잘 이렇게 성전에 드릴 수 있는 이 기름의 원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정성을 다해 소중하게 드려야 된다라고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겠죠. 이 등불이 꺼지지 않게 계속해서 유지되었어야 해요. 하나님 앞에 이 기름은 결국 불을 붙이고 태우고 자기 자신은 사라지죠. 이 성소의 등불의 역할은 우리 지난주에 잠깐 나누었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이기도 하고 이 7등 불이 무엇을 비친다고 했죠? 우리를 상징하는 12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진설병, 떡상을 비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과 백성들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은요 올리브 기름의 희생 그것이 사라져야만 비춰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은혜는요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자신을 희생해야 등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이고요. 복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이 자기를 헌신하여 희생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그것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꺼지지 않고 타오르게 된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작은 이러한 예배 한 번도 많은 사람의 수고와 헌신이 있기 때문에 예배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하는데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없이 우리가 예배를 준비함 없이 누군가의 수고가 없이 예배가 그냥 되어지는 것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40년 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오면서 저의 예배를 섬겨준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생각해 봤어요. 써볼까 하다가 그냥 목사님들 이름만 써봐도 이게 너무 많더라고요. 여의도교에 있으면 뭐 2년에 한 번씩 바뀌어버리니까. 또 저를 공과 공부해줬던 선생님들, 뭐 부모님의 수고 헌신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저에게 말씀을 나누어 주었던 그런 순장님들, 저의 구역장님들, 이런 너무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은혜를 누릴 수 있구나. 하나님이 오늘 이 감사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아침에 9시에 기도회 하잖아요. 여러분 대부분이 안 오시는 그 9시 기도회가 있어요. 그런 게 있답니다, 여러분. 그 기도회 때 우리 기도 인도하시는 순장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배에 섬기는 분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이 오늘 이걸 나누기 원하시는구나. 그걸 확실히 얻었어요. 확실히 제 마음에 주셨어요. 설교 때도 말씀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도 말씀하게. 여러분 우리 안에 예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퍼즐처럼 이 수고하는 분들이
진짜 체인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예배 한 부분이 무너지게 되면 이게 끊어지고 막 불편해지고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잘 드리고 딱 우리 뭐 해야 돼요? 맛있는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밥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지. 시간이 처음에는 괜찮아 안 먹을 수도 있지 하는데 집에 갈 때는 이놈의 교회가 밥도 안 준다고 이렇게 이제 막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작은 부분 하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지체로서 몸된 교회와 예배를 섬기고 있다는 것을, 그 은혜로, 그 수고와 헌신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이죠. 우리도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또 하나의 등불이 돼서 24시간, 이게 여기서 등불을 학자마다 조금 달라요. 이게 24시간 타지 않게 한 것이냐, 아니면 낮에는 아니고 밤에만 했느냐.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엔 24시간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등불이 이 성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외부의 빛이 차단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는 24시간 동안 자기가 담당해야 할 그 부분을 비추어주고 태워질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빛이 비추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영역이 결코 그게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박수치지 않기 때문에 별 가치가 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비춰지게 하려면, 모든 체인이 끊어지지 않고 돌아가려면 내게 주신 그 영역을, 그 분깃을 잘 섬기고 감당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교회 예배라는 하나의 어떤 우리가 행사나 이런 모임을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우리의 삶도 다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말씀 안에, 복음 안에 잘 살아져야 교회 공동체가 또 사랑으로 하나 돼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힘들고 어려워요, 아파요. 그러면 또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데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그냥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해서 그 가치를 낮게 보면 안 되고요. 항상 하나님 앞에 등불이 켜져 있으려면 내게 주신 사명,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것이 깨지면 이 말씀이 깨지잖아요. 하나님의 등불을 지켜내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사명을 지켜내서 이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우리의 다음 세대에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영혼들에게 흘러가는 통로로 우리가 잘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등불 관리인데, 먼저 27장 앞에는 제단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단, 그렇죠? 1절에 보니까요,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이제 그림이 하나 살짝 나오게 그거를 PPT를 해주면 그거 말고,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얘를 내려야 되겠다, 그렇죠? 내려와라. 야, 네. 자동입니다 원래. 이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성막의 모형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입구가 이렇게 있겠죠. 입구, 이게 성막의 이제 뜰, 울타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가 입구입니다. 10m 정도 되는 20규빗으로 이 성막에 들어가는 문이고요. 들어가자마자 우리가 방금 읽은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번제단을 만들게 하셨고, 그 겉을 두르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방금 읽은 성막의 뜰, 울타리입니다. 울타리가 있는데요. 이 울타리는 이제 구별하고 보호하는, 또 나누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울타리에 대한 규정도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울타리는 사람과 다른 짐승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일들도 하고요.
울타리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울타리는 있는데 문이 없으면 뭐예요? 감옥이죠, 감옥. 갇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 울타리가 중요한 이유는요, 문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저 문은 오직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은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알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부름받은 자들만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뜰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주변까지는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성막에 합당한 자들이겠죠.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갔을 때만 우리가 성막에, 성전에, 지성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와서 이방인들과 섞여 살아도 너무 구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신분과 자격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즉, 이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성막의 법도와 성막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막 안으로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이 성막 안에서 일주일 내내 사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나머지 이 안에 들어있는 시간은 잠깐이지만 우리는 밖에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이 성막에 들어가는, 즉 이 성막 안에 흐르는 법과 원칙을 따라서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곳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외국에 이렇게 나가면 요즘에는 이제 다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가자마자 문자가 이렇게 옵니다. 외국에 나가본 지 오래되셨죠? 전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근데 가보면 항상 문자가 와요. 위급 상황이 생기면 어디 영사관으로 전화하시고 여기로 긴급 그런 거를 요청하십시오 이렇게 오죠. 누구한테 올까요? 그 대사관에 들어갈 수 있는 국적을 가진 사람에게만 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이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만 그 문자가 와서 그곳에 피신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나라에 있지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세상에 우리가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이방 땅에서 나그네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결국 원칙을,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일주일 내내 밟고 있는 이 세상 땅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방식, 그분의 법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과 나의 결정하는 태도, 내 인생을 주관할 때, 내가 어떠한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무엇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가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깊이 있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세상이 옳다 하는 것이 결코 옳은 것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되게 다를 때가 많아요. 이거 다시 나와라. 자,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딱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요. 그럼 우리는 번제단 하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사함 받는, 짐승을 드리는 그곳이죠. 되게 용서함 받고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 이런 느낌을, 이런 기대함을 가지고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으나 여러분 번제단은요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짐승이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살아있는, 여러분 벌레 하나도 무서워서 못 잡잖아요. 그렇죠? 집에 바퀴벌레 하나 나와도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니까, 그렇죠? 그것도 못 잡아서 요즘에 그런 어플도 많대요. 신청하면 와서 벌레 잡아준대요. 5,000원씩 10,000원씩 주면. 주요. 근데 살아있는 양과 소를요 번제단 앞에서 잡아요. 피가 뿌려져요. 그리고 거기서 짐승을 태워요. 그 냄새가 향기롭겠습니까? 성경에 이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라 이렇게 들어진다고 우리에게도 좋은 냄새가 나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상상과 전혀 다른 길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항상 내 뜻과 내 감정에 너무 맞고 마음이 너무 좋고 그렇지 이 길이야,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방식이 세상의 방식과 이 교집합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선택의 길이 없는 거죠. 예수님 그냥 따라가는 것이죠. 왜? 문이 하나입니다. 문이 하나고 번제단을 피해갈 길이 없어요. 나의 계획과 방식.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가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주님을 따라가는 길,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전멸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가는 길이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맞는가? 그것은 무엇으로 확인해야 하느냐면 내 마음의 감정이나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그 길이 세상 사람들이 잘못 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어요.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오직 한 길만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심 받아서 살아가는 그 길에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결혼할 때 되게 많이 기대감이 이렇게 결혼 앞둔 분들이 이렇게 계시고 결혼하시는 게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기대와 다르게 뭐야? 기도하고 믿음 안에 결혼했는데 가정이 이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조금 있어요. 살다 보면 조금. 안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걸 많이 강조할 수는 없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결정하고 가는데도 믿는 가정이 이럴 수 있을까? 믿는 남편이 믿는 아내가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직장을 들어갔는데도요, 믿는 사람들하고 살아가려고 심지어는요, 막 세상이 힘들어서 선교단체로 또는 목회자로 교회에서 직업을 얻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저같이.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부르심 따라갔어요. 그러면 거기가 마냥 좋고 행복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웃는 일만 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해서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결코 잊지 아니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헷갈리시나요? 결론이 뭐예요? 주님 따라가는데 내 생각과 다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 안 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멈추라고 하기 전까지, 주님이 아니라고 하기 전까지 결코 내 삶에서 포기를 먼저 하지 말고 브레이크를 내가 먼저 걸지 말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쭉 따라가시라는 것입니다. 성막 안에 하나님의 그 임재 가득한 곳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짐승의 피가 난자하고 짐승이 태워지는 그 좋지 않은 냄새가 날 거를 누가 알았겠어요. 인생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주님의 길인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교회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좋은 일 하고 싶은 거잖아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교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부르심 받아 기도하고 금식해서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복음의 교회로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말고가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서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에게 하는 설교죠.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 교회가 잘 되는 교회고 사람이 적게 모이면 안 되는 교회고 그런 기준은 세상에 없어요.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부르심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은 세상의 성공과 전혀 달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르심만이 우리의 삶에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리석은데 우리가 헷갈리는데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것밖에 없어요. 같은 경우를 가지고 사람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사람마다 경험한 게 다 달라요. 요즘 이런 거를 애들이 케바케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나?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죠. 같은 문제를 가지고 같은 상황에서 고민하는데 이 사람은 A가 맞다고 그러고 이 사람은 B가 맞다고 해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내가 하는 길 한 번도 내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주님만이 아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매달리고 씨름해서 주님 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한 걸음을 내딛어도 내 뜻대로 사람의 방식대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번제단에는요 무엇이 있었냐면, 다음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면, 이 번제단에는 그때 이제 이건 이제 상상으로 그린 거, 이거를 누가 사진을 찍어서 남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냥 이거를 보고 학자들이나 그림 그리는 분들이 상상으로 아마 이렇게 되어져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 안에는 이게 재가 보이죠? 짐승을 태워야 하기 때문에 재가 있을 것이고, 내 모서리에 뿔이 있었어요. 번제단에 뿔을 만들라고 했죠.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장 2절. 그 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 뿔에는 짐승의 피를 바르게 되어져 있어요. 짐승의 피를 바르도록 해놨고, 아까 성막 그림 보셨던 것처럼 들어오자마자 번제단이 있고요, 번제단의 뿔에 짐승의 피를 발라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번제단에 그 짐승의 피가 발라져 있는 뿔을 잡으면 그가 지은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죠. 너무 뭐 이렇게 쉬운 게 있어? 하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원리를 심어 놓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와서 짐승의 죽음, 생명을 상징하는 그 피가 발라져 있는 뿔을 잡으면 그는 그 죄를 사함 받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가면 도피성의 원리와 똑같게 되겠죠. 이게 십자가의 원리와 똑같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죄도 용서를 받냐면, 이 제단의 뿔을 잡았던 사건이 열왕기상의 1장에 나오거든요. 이제 자막을 제가 같이 세 번역으로 제가 써왔는데,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이제 많이 늙었다는 것이 힘을 잃었다는 것이죠.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것인데, 그때 다윗과 학기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후계자처럼 행세하고 다녔다. 자신이 타고 다니는 병거를 마련하고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데리고 다녔다. 우리가 요즘에 큐티하잖아요. 그 압살롬이 자기 개인 호위병을 두면 안 되잖아요. 사병을 두면 안 되는데 반란을 일으킬 때 똑같이 했죠. 아도니아,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다윗의 후계자는 이미 솔로몬으로 결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이제 나중에 항의하러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 결정되어져 있는데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는 거죠.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것이고, 이제 왕이 될 세자 솔로몬에게도 반역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포섭하니 그들이 아도니아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사독 제사장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나단 예언자 시므이 레이와 다윗을 따라다닌 장군들은 아도니아에 동조하지 않았다. 아도니아가 포섭한 사람들의 여러분 이름을 보십시오. 요압 여러분 잘 아시죠? 요즘에 많이 큐티를 그래서 해야 돼요. 아니면 이제 설교해도 못 알아들어. 요압이 누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요압은 이제 군대 장관입니다. 다윗의 오른팔이자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핵심 이제 딱 이렇게 요압을 포섭한 거야, 자기 편으로. 그런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또 잘 아는 나단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붙지 않았어요. 아도니아가 여기서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요압보다 나단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아도니아가 요압을 포섭하고 제사장 한 명을 포섭해서 그의 일파를 데리고 쿠데타를 일으킬 준비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 다 이제 이 상황들을 깨닫고 왕에게 간 거예요. 혹시 당신이 다윗에게 물어본 거죠. 아도니아를 왕을 세울 생각이 있습니까? 난 한 번도 그런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다윗 왕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나의 신하들을 거느리고 내가 타던 노새에 나의 아들 솔로몬을 태워서 기온으로 내려가도록 하십시오. 사독 제사장과 나단 예언자는 거기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그런 다음에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 만세하고 외치십시오 라고 해서
이제 다윗이 진작에 했어야 할 솔로몬 왕의 즉위식을 이제 막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바뀌었잖아요. 아도니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반역죄로 죽게 됐잖아요.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두려워서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붙잡았다.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아도니아가 솔로몬 임금님을 두려워하여서 지금 제단 뿔을 붙잡고 솔로몬 임금님께서 임금님의 종인 아도니아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하였다. 그 충신이면 그의 머리가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서 악이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끌어오게 하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에게 절을 하였다. 그러자 솔로몬은 그에게 집에 가 있으라고 하였다. 물론 나중에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솔로몬은 그를 제단의 뿔을 잡은 그를 결코 처형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단 뿔이요, 그래서 이 놀라운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죄 지은 사람들은 뭐 할까요? 제단 뿔이 어딨나 그 눈치 보고 사는 거죠. 왜? 누가 날 죽이려고 할 때, 내가 잘못한 큰 죄를 저질렀을 때 빨리 뛰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문을 통과해서 남들보다 먼저 제단의 뿔을 잡아서 이 악한 죽음이 내 삶에 틈타지 못하도록, 이 악한 두려움이 내 마음에 틈타지 못하도록 피가 발라져 있는 제단 뿔을 잡으면 이기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단순한 원리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 피가 주르륵 흐르고 있는 그 십자가의 뿔을 붙잡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떠한 공격으로부터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어떤 죄도, 반역죄도, 내가 다윗의 아들이라고 왕이 되고 싶다고 요압을 포섭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그 죄마저도 결코 심판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이미 완성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려야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죠. 거기서 큰일 났네 걱정하고 있는 순간 벌써 솔로몬의 군대가 와서 그를 처형하죠. 주저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원래 아도니아와 요압들이 뭐 하고 있냐면 술 한잔 하고 있거든요. 야, 이제 우리가 왕이 됐다. 왜? 백성들도 제법 따르고 요압이 파워가 있잖아요. 제사장도 하나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이제 파티하고 있는데, 술 마시며 파티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기 아도니아는 좀 그러실 때 아닌데 분위기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저기 다윗이 얘기해가지고 나단이랑 사독은 제사장의 정통을 상징하거든요. 가서 지금 왕 즉위식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술판에서 즉시 일어나서 아도니아가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주변에 누가 말리면 붙잡아, 내가 왕이 된 날 채통, 왕의 아들의 채통,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제단 뿔을 향해서 달려가서 그것을 잡고 거기서 살아나는 것이죠. 자기 욕심에 취해서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살았던 그도 제단 뿔 붙잡고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은혜를 누리고 산다 하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운 일에 닥쳤을 때에 이 제단 뿔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면 너무 불쌍한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보면 제단 뿔을 실제로 누렸던 사람이 있죠. 십자가의 강도.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가 3개가 섰죠. 주님은 너무 억울하고 양쪽에 2명은 십자가 처형당할 만한 죄인이었어요. 정말 흉악범 중에 흉악범 오브 흉악범입니다. 정말 악한 사람들이에요. 말할 수 없는 큰 죄를, 살인 강도를 저지른 이 죄인이 마지막 순간에 제단 뿔을 붙잡은 거예요. 그 한마디 믿음의 고백으로. 그리고 그는
주님이 계신 곳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복음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붙잡는 것만 해도 예수 피가 흐르고 있는 그 보혈의 능력이 흐르고 있는 십자가의 그 능력을, 십자가의 나무를 붙잡는 것만 해도 그의 인생 전체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엄청난 은혜가 그의 말 한마디 믿음의 고백에 있었어요. 복음은 그래서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기가 막힌 것입니다. 이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복음의 교회고 우리가 복음을 말하고 성경도 보고 묵상도 하고 예배 많이 들으니까 복음의 능력을 많이 체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하지만 이 복음의 능력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우면 2000년이 지나도 이것이 그대로 시퍼렇게 살아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지구 반대편에서 예수라는 한 청년이 죽은 이 복음이 그대로 살아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은 웃은 이미 힘을 잃어버린,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다고 복음마저 힘을 잃어버렸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죄송해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해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불쌍한 모습으로 한국교회가 많이 힘을 잃어버렸지만 복음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을 바라보면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더욱 경험해야 할 줄 믿어요. 여러분, 사람의 문제 앞에 복음이 실제로 능력이 있을까? 저도 고민될 때가 많아요.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사람하고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교회도 다녀요. 다 알아요. 그런데 관계에 문제가 있어. 그런데 그때 전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이 문제 해결이 될까요? 내가 세상 사람과 돈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 십자가가 진짜 능력이 될까요? 될까요? 아멘 해줘야지. 나중에 누가 유튜브 볼 텐데. 우리도 아멘 안 하면 어디서 전해요. 이 능력이 될까요? 부모 자녀 간에 문제가 있어요. 관계 문제, 내 몸이 아파요. 미래 불투명해요. 이 세상에 예수님 빼도 교회 빼도 똑같이 경험하는 문제 앞에 내가 복음을 만났을 때 이것이 해결이 될까? 아멘이죠. 아멘. 우리가 머리로는 아멘인데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말로는 아멘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이것을 경험했는가? 그러지 못한 문제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지 못한 문제가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결론이 나야 돼요? 그 다음 스텝은 뭐죠? 복음의 능력이 약한 것일까? 아니면 내가 복음을 집중하지 않아서일까? 그 문제 앞에, 그 상황 앞에, 그 어려움 앞에, 그 기도 제목 앞에 내가 정말 복음이면 충분한가? 라는 결론이 내 안에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럴 때도 복음이면 충분하지. 사람의 관계 문제, 가정의 문제, 부모와 자녀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 가운데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직장 상사와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 안 믿어. 막 문제가 있어. 그때 십자가 복음의 해답이 될까? 여러분 그게 아멘인데 여러분이 그게 아멘이라고 자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래 그때도 십자가면 충분했다고 내가 복음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것을 해결하셨다고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자랑이 안 되면 저는 전도를 못할 것 같아요. 사람의 관계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돈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내 마음의 어려움, 내 정신적인 어려움, 육신의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복음을 어디 사람한테 가서 전하겠어요? 그거는 여기 갇혀있는 복음이죠. 이게 살아서 능력으로 나타나서 이 진짜 살아서 이거면 충분하고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여기 나오면 모든 해답이 다 있는 예수가 결론이요, 예수가 전부요, 알파와 오메가 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은 그렇구나. 내가 십자가 복음에 나를 살리시고 인류를 변화시키시고 그 은혜의 복음에 더욱 집중해야겠다. 더 바라봐야겠다.
그러면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과의 문제가 있는데 내가 예수님 더 잘 믿는 거하고 내가 복음을 더 바라보고 내가 더 말씀을 바라보는 거하고 그 사람이 변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복음의 결론 내고 나아가면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님이 일하시는데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눈이 가려져 있는 것이죠. 말씀의 빛을 우리의 삶에 비추면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못 보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많이 일해서 그래요. 잠잠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을 때 6월절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누구도 6월절을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홍해를 갈라달라고 어느 누구도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의 구원을 받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으로 결론 내고 말씀에 집중하여 기도할 때 이 시대를 변화시키실 복음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진짜라고 자랑하고 증언하는 교회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찬양할 텐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고백이 이 시간, 이 시대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